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사기 시대의 어떤 서론적인 부분을 같이 묵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정치적인 배경을 보여주었고 2장에서는 영적인 배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는 그들이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이며 영적인 이유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고 가나안 민족과 함께 섞여 산 것입니다. 그 결과 약속의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들은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사기의 특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였습니까? 범죄, 징계,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 범죄. 그러니까 범죄, 징계, 구원, 다시 범죄.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 어두움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 본론을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온니엘이 나옵니다. 온니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온니엘은 누구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장에서 보면 갈렙이 기럇 세벨을 쳐서 멸할 때 그 땅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그가 온니엘이 나가 전쟁하고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니엘은 누굽니까? 갈렙의 사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온니엘이 사사로 지목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얼마 되지 않았다. 갈렙의 시대에서 온니엘의 시대로 넘어오는 거니까요. 불과 이게 얼마 정도의 차이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로 변화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가 얼마나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십시오. 그 떠난 증거를 7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7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녀들이 여호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우상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우상과 물질 숭배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전부 다 물질 문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전부예요. 물질이 전부. 그러니까 물질만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그런 모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사사기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 징계, 구원, 또 범죄. 그러니까 지금 범죄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3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세요. 그리고 징계를 내리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렸다. 여기 팔렸다는 말은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제 하나님의 보호가 끝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 이상 베풀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철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이상 내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내게 더 이상 내려지지 않자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 그냥 잡초들이 득세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징계의 목적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실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어김없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대하시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을 죽이고 징계하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징계의 목적도 언제나 여기에 기초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징계를 내린다. 그것은 구원, 회개,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결과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년, 작은 세월이라면 작은 세월이고 작고 길다면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8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 부르짖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성도들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징계하는 목적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이 여기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꾸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을 잘못 해석해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때를 써서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버렸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꺾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꾀로 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집을 꺾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냐?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고집을 꺾어버리시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싸우신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우리는 성도가 되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뜻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싸우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그것을 느끼면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속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로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렇죠? 똑같은 죄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어리석은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것을 보시고 사사를 예비하셨습니다. 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때는 우상을 찾아갔지만 고난이 찾아오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그들이 깨닫는 건 뭐냐? 우상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결국 고난 중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 해야 될 일입니다. 위기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위기 중에 이 세상이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돌이키면 복을 받는 것.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누구냐? 온니엘. 그를 세우시는 것이, 그를 사사로 세워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붙이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니엘은 그 전에도 용사로서 갈렙과 더불어 전쟁을 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사사라는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회복과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이 사사기 시대에 반복되는 이 죄악의 이 패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죄악의 패턴이 깨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범죄, 이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맙시다. 과거의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지 맙시다.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다시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믿음 없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구하고 기도하여 믿음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며 이렇게 온니엘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범죄하고 또 죄를 짓는 아버지, 그런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 늘 회개할 마음, 늘 정직한 마음, 죄로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 밝은 마음을 우리에게 늘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의 전진을 이루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해 15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갈 때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용직 인부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 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